아무래도 좀 소리가 들어가야 되나. 예,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하는 우리 성서대학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래저래 일들이 있어가지고 벌써, 거의 한 달을 넘겨가지고, 한 달이 뭐예요? 거의 2달 가까이 넘기고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바깥에다가 써붙여놨습니다. 7월 20일까지 앞으로 13주, 별일 없으면 13주 지속해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들어오려면 들어오라고 써붙여놨는데 7월이요? 예. 원래 6월 말에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났으니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7월 몇째 주까지? 7월 셋째 주까지 네 그렇게 하려고 일단 계획 중입니다. 네. 이제 좀 전환을 했어요. 다들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하되 우리 그렇잖아요. 되게 목회자들도 성실껏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 말이라는 거는 허공 흩어져 버리니까 다시 이거를 또 똑같은 말로 교인들을 또 불러놓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 찍어서 또 안 오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좀 의식하더라도 그러려니 해주시고 예, 이번에는 뭐 이렇게 다 보시다시피 책 한번 받으셔서 네. 뭐 있어봤자 뭐 책인데요. 예.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한국기독교 연구소에 이것도 함께 나누는 세상에 사무총장이고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으로 계시는 한인철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번에 안식년을 작년, 재작년 각각 그 1년 해가지고 미국으로 안식년 휴가를 갔다 오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동안 과제로 남겼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썼던 게 이제 한국기독교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는 주로 무슨 연구를 하냐면은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책들을 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을 갖다가 많이 번역해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들 감리교 안에서는 좀 기사성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감리교 안에서 뭐랄까 포스트 모던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최첨단의 신학을 강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부흥사들한테 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런 연구소예요. 약간 어떻게 남들이 보면 이단아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책들을 많이 번역해내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맨날 남의 얘기만 할 거냐? 당신들도 신학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이야기를 써봐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다들 뭐 한 분은 나는 번역할래, 뭐 난 이제 글 못 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막내 격인 이 한인철 교수님이 이제 그러면은 이번 안식년에 책을 쓴다 해서 책을 쓴 거여서 그동안에 나와 있었던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재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없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괜찮은 신앙이냐?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 편이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뭔지도 모르고 믿어라, 그저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 속회에서 배우고 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저는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사도신경이라는 거를 항상 매 주일마다 암송을 하고 외워내고 있었지만 제가 나중에 목회하면서도 깜빡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내가 모르는 말이 있다. 뭐냐? 절이로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몇 번.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그 절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이거를 교회에서 외우라고 하니까 외웠던 거고,
암송 하라 그러니까 주일마다 한 거였고, 내가 목사가 되니까 나도 그냥 그걸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마치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구원의 원리라고 하니까 믿어야지, 모르더라도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니까 무슨 질문할 것도 없고 뭐 나쁘게 말하면 의심 드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그 세월호 학부모 희생자들 중에 그 고등학교 단원고 희생자 아들 학부모들이 어떤 전환점들을 맞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예배 가서 들으셨겠지만 평상시에 정말 자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딱 터지고 나서 교회라는 데를 가지 못한 거지. 맨날 뭐 희생자 행사해야 되고 뭐 국회 뭐 하러 다니고 집회도 하러 다니고 항의하러 가고 계속 이러니까 교회라는 데를 못 가고 있다가 교회라는 데를 한 발짝 빠져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것이 전부다라고 믿었던 게 뭐냐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상 받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상 받고 그러는 줄 알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딱 와보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졌길래 자기 아들을, 딸을 잃었는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자식을 잃은 아픔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교회는 사랑해, 이웃의 아픔에 같이 동참해야 될 교회는 그 아픔을 같이 보듬어 안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그만들 해라, 지겹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마음에 받은 상처도 상처지만 신앙의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내가 그동안 주일이면 주일, 뭐 부활절, 성탄절 뭐 때마다 가가지고 열심히 믿고 활동하고 했던 그건 왜 한 거지? 도대체 난 무엇을 위해서 했지? 내가 믿었던 신앙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갖게 된다. 우리 전에 신성교회에 있었을 때 그 위에 변사도 있잖아요. 그 아줌마 참 억척스럽잖아요. 나중에 그 아줌마 참 그 수험가 때문에 좀 얼굴도 붉히고 좀 기분 나쁘고 그랬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느 날 뭐 우연히 잠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도 사실은 교회를 다녔었다. 뭐 홍제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다 그러더라고요. 감리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뒤늦게 자기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너무 재밌게 했고, 특히 자기 남편이 정말 신앙생활을 재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밤낮 가리지 않고 그렇게 교회 행사마다 막 갔는데 교회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을 떠나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뭐 신앙의 연한이 길지도 않지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잘 풀린다 그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다 하면 내 인생이 쫙쫙 풀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내 남편은 교회를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되고, 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어쨌건 경제적이구나 심적으로나 이런 고통을 받게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속 얘기를 잠깐 저한테 하면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는가? 우리 지난번에 본 영화에서 잘못된 번호, wrong number. 아니면은 목사나 설교자들이 엉뚱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동안 교회에서 쭉 가르쳐 왔던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돼서 속죄의 어린 양이 돼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까지 동달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프로세스, 이 모든 과정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워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의심하세요? 의심은 안 해요. 의심은 안 하죠. 의심했다가는 뭐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당에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믿을 수 있는데 그 아래, 저보다 아래 세대들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게 그동안 교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지고 너무나 당연한 교리로 암송되었던 그런 이 교리, 이 원리가 더 이상 교회에서는 투명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교회를 안 나와요, 젊은이들.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몇 가지가 있겠죠. 뭐 가난한 세대인데 교회 가면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 다른 거에 취미가 더 많고 더 바쁜 일이 있으니까 교회 안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아버지도 뭐 국졸, 중졸, 뭐 어머니도 국졸, 뭐 이런 수준인데 그런 사람은 솔직히 교육 수준이 낮은데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던 그런 논리들이 지금 저 또래나 그 아래 또래 보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다 나오는 사람들이고 웬만하면 대학도 나온 사람이고 웬만하면 석사까지 있는 사람들이고 박사도 요즘은 길거리 가다가 책 읽는 게 박사인 그런 시대에 그런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이 생각에 머물러 있던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겠죠. 여러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뭐 그게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매트릭스 같은 그런 매트릭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슈퍼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분명히 어떤 우리 인간 세계를 지탱해줄 그런 힘은 그런 존재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그거는 믿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식의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세대가 완악한 세대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옷을 입지 못한 겁니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가 완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방식,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이게 그 세대에 맞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대하고 60대가 같이 나란히 앉아있을 때 이 둘 사이의 대화가 안 되죠. 왜 안 되냐? 단어가 달라요. 요즘 쓰는 단어가요. 일상적인 단어는 돼요. 아, 멘붕에 빠졌어. 그러면은 젊은 10대, 20대가 나 멘붕이야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60대가 멘붕이 오죠. 아, 멘붕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복화춤 아세요? 복화춤? 우리 역시 함장로님은 어떡하든 춤도 써. 맞아요. 뭐 그런 단어 자체가 그럼 의식구조도 다르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는 라디오 세대, 라디오를 시작한 세대죠. TV가 나서 재밌게 보고 있지만 지금 애들은 나면서부터 TV, 그것도 컬러 TV를 봤던.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는 세대는 거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젊은 세대는 그냥 바로 보여줘요.
굳이 상상할 필요 없이 그냥 보여줘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세대가 다르다는 거.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정치인들 저기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무슨 당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막 법도 안 지켜가면서 그렇지만 그 사람은 승순장도 하고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다 그러는데 잘못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러고 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80년대 민주화 운동 하겠다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하다가 감옥살이 한 1년 하고 나와가지고 빨간 줄 먹어가지고 인생도 안 풀리고 이게 뭐냐라는 거죠. 과연 죄가 뭐길래 그러니까 이런 죄라는 것도 그냥 아담이 따먹었으니까 그 원죄가 다 이렇게 우리 피 속에 유전이 돼서 오는 거지. 그거는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참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게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워도 교회를 꼭 나오시는 이런 분들인데 사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경화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시집가가지고 이제 잘 하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만 또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이제 곧 며느리가 되죠. 엄마가 대신해 주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3인분의 신앙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된지 모른다는 거죠. 주한이나 창호도 아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거예요. 많이 믿어요. 네. 확신은 해요. 그런데 보면 교회라는 데가 가보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만 하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전능하사 천지만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고백을 한다. 그러면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은 신앙 고백문을 만든 사람의 신앙 고백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걸 딱 보고서 그걸 완전히 다 이해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외울 때마다 정말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전능하사.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 이렇게 말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암송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개념 자체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으로 살아나셨다. 예수의 삶이 없잖아요. 태어남과 고난, 죽음밖에 없지. 뭘 어떻게 사신 분인데 내가 이분을 존경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책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신앙 고백이랍시고 매주마다 한다는 게 너무 저는 괴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좋은 만남 신앙 고백문을 만든 거죠. 저는 좋아요. 근데 또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나의 신앙 그때는 이제 우리 교육자 같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교육자들의 신앙 고백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제일 좋은 거는 나는 나의 신앙 고백 문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알아야겠죠, 잘 제대로.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신앙 고백문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게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를 이번에 그 한국 기독교연구소에서 했던 예수 목회 세미나에서도 그런 시도를 해봤어요. 사도신경 다시 쓰기, 나의 신앙 고백문 만들기, 이런 걸 이제 한번 해가지고 시간이 짧아서 충분하게 나오는 좀 이렇게 퀄리티 있는 그런 것도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옵시고 주옵시고 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신앙 고백문에는
우리 조가 만든 신앙문화는 그거 하지 말자. 그건 내 언어가 아니다. 난 참 그런 거 참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시대에 공평하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개념들, 또 앞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없다. 없는 이유는 교회의 어떤 복음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너무 낡은 개념, 낡은 틀, 낡은 설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을 알아들어서 교회에 노인네들만 잔뜩 가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노인네들이 용돈도 자식한테 두둑히 받으니까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가 크고 바글바글 하긴 하지만 거의 다 노인들. 그러니까 환절기만 되면 목사들이 장례 치러 다니라고 했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이 자라서 앞으로 10년, 20년, 지금 한국 교회 앞으로 30년 봐요. 계속 와서 그것도 20년이면 웬만한 교회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이 이제 5월달 중에는 출판이 될 것 같아서 임시로 지금 이렇게 묶어서 이거를 보기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책을 예수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했는데 누군가가 광야에서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냈어요. 친한 목사님이. 그래서 그 길을 묻다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이제 보면서 느낌 같은 걸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저한테도 원고를 미리 초안을 보내줘가지고 저도 매번 읽고 뭐 수정도 해주고 교정도 이렇게 권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런 제목은 어떠냐, 예수 콤마 찍고 선생으로 만나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또 이 교수님이 또 시인 친구가 있어요. 시인 친구한테도 책 제목을 이렇게 부탁해놨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떠냐 했더니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니 괜찮네. 그래서 책 제목이 이제 제가 제 책 제목 나오고요. 그 책의 서문에도 감사의 말, 저에게 특별히 감사한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에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사실은 뭐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거 그대로 하시면 되죠.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앞으로 길게는 한 30년, 적게는 뭐 한 20년 이렇게 사시다가 그냥 가서 천국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과연 그런 게 천국이냐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도 정말 내 가슴 뜨겁게 나의 고백으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킨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차원에서 이 책을 같이 읽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좀 설명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해설도 좀 해드리고 또 그런 방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역사적 예수 계속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좀 복잡한데요. 말 그대로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주전 6년에서 7년 사이, 그 다음에 주후 36년 사이, 그때 그러니까 BC 6년 혹은 7년에서 AD 한 36년 요 사이에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요 틀 안에서는 살았고, 요 어느 중간쯤에 태어났고 요 어느 중간쯤에 죽은 어떤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고 정말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한 그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있겠죠? 네. 예. 없는 허무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예수라고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네. 네. 그 실제로 역사에서 살았던 그 어떤 예수를 우리가 학계에서는 역사적 예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뭘 아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고 결국에 하나님 그 자신이 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옆에다 보통 신앙의라고 붙여요. 학자들은 신앙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이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백되어진 신앙으로서 믿고 신앙의 대상화하고 신앙으로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종교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어떤 게 1차적일까요? 1번.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친다면은 어떤 게 1번, 어떤 게 우선적일까요? 나는 2번이 우선적일 것 같아. 2번이 우선적이다. 네. 답인 것 같아. 이분 말씀하신 이 맞습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질문에서 내가 얼른 생각나는 대로 얼른 말씀하시면 돼요. 생각했을 때는 신앙의 그리스도가 1번이 저는 신앙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역사적 예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지은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있는데 그 독생자를 예수라는 사람으로 보내서 이 사람이 부활을 이루어서 신앙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네.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틀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그리스도에서는. 그리스도만 중요한 거죠. 이분은 원래 있던 분 아니야. 하늘에 원래 있던 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던 분.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한옥분이어도 돼. 왜냐? 아니 이분이 한옥분으로 내려왔으면 그냥 한옥분인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근데 아닌데. 왜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없으면 이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왜요? 보세요. 하늘나라에 있었지. 땅에 있어. 땅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여기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려와서 이분이 2번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가서 다시 1번 다시가 됐어요. 다시도 아니죠. 그냥 같은 거니까. 다시 1번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존재는 어떤 거예요? 1번. 1번. 2번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의미가 없어요, 있어요? 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선생님. 그 2번을 의미 없어요? 그 2번을 통해서 바로 이런 맹점. 2번을 통해서 1번을 아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2번이 근데- 의미가 없으면 1번이 내려. 아니 하나님이 뭘 가르치려고 하면 2번은 의미가 없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면 이거는 예수에도 상관이 없고 한국분이어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렇잖아.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 뭔가를 하셨는데 그게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것이 예수가 된 거잖아. 그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지상에 잠시 머무르면서 가지고 있는 이름일 뿐이야. 그 갔으니까. 다시 성령이 왔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큰 의미 아니야. 예? 물론 이 2번이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병 고침도 해주고 한 그런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 존재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계획을 갖고 내려와서 2번 하고 2번 그냥 할 일 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1번 그 자리에 돌아간 거니까요. 어때요? 다 동의가 되십니까? 장모님은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아니 석연치가 괜찮아요? 깔끔하게 풀렸어요? 깔끔하진 않아도 틀렸어요. 네. 이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했는지가 갑자기 생각이 지금 나요. 제목을 여기서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뒤에 여기 읽어보신 부분이면 나온 얘기지만 사도신경이라는 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인데 부분이 사도신경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승천. 요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의 세트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고난하고 죽음은 불과 하루 차이죠? 잡혀서 뚜기 맞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3일. 이것도 사실 되게 헷갈려. 뭐 장사하고 난 뭐 그날 뭐 이틀 뒤 이렇게 얘기도 있고 뭐 사흘 후 이렇게 그 보험서마다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2일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흘 만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 저는 그렇게 썩 관심 어차피 보면 3일이라고 하면 편하니까 그냥 의심 안 갔는데 아무튼 그 복음서에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뭐 장사하고 난 이튿날 새벽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잘 계산해보면 하니까 틀려요. 좀 달라요 조금. 아무튼 3일이라고 칩시다. 요거는 그냥 하루죠. 사실 하룻밤이죠. 하룻밤. 자, 나셨어요. 예수님이 몇 살을 사셨죠? 성경에 33이랑 30 뭐 그렇게. 예, 33. 예, 왜 33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했었는데. 했었죠. 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 즈음에라고 얘기해요. 예, 30 즈음에. 그럼 이 3은 뭐냐? 30 즈음이라는 것도 이것도 28부터 한 32전부터 30 즈음이 될 수 있죠. 3은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이 그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참배를 그 영적 순례를 가게 되는데 그거를 한 번 간 데가 나온 데가 있고 3번 간 데가 나온 게 있어요. 한 번 간 데 나오지만 3번 갔다고 나오니까 그럼 3번 확실하게 이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3 하면은 이래서 이게 30즈음이니까 딱 30으로 하니까 33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냥 30즈음에 나왔다 그러는 거고 3번을 올라갔는지 4번 올라갔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런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을 그냥 믿어. 예수는 33세에 돌아가셨어. 뭐가 의미에서 33세에 죽고 35세에 죽고 38세에 죽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자꾸 뭔가를 명확하게 만들어내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죄의 값을 받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런 식으로 이 복잡한 신앙의 원리를 그냥 명료하게, 명료하게 하려고를 너무 많이 그동안 해온 거예요, 교회에서. 왜냐? 교육 수준이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복잡하게 얘기 좀 못하죠. 짧고 명료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그걸 더 확신을 갖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들이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신천지들이 사람을 어떻게 홀리는 줄 아세요? 성경 어디 몇 장이 몇 절에 여기 나와 있지? 요 말이 너무 아리송하지? 근데 여기와 여기 해설하는 말이 여기 있는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이야? 요거 딱 하면 맞지? 예. 모든 이단들은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해요. 그런데 성삼위일체 같은 거를 빌려 그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한 건 다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치가 있어요. 신학계에서. 그거는 신비를 남겨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신비가 없어요. 그냥 다 명확하게 딱딱딱 문자를 딱딱 잘라놓고서 이거를 믿어라, 이거를 외워라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33세?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냥 편안하게 33세를 합시다 이렇게. 자, 우리는 기독교죠. 우리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는 그렇죠.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한 게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는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그리스도와 예수인데요. 지금 여기는 하늘에서 오신 이분, 하늘에 오신 분을 우리가 편의상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 분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있지, 실제로 여기서 30몇 년을 살아온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나요? 나시고 성령으로 나셨어. 그것도 신비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일본에 대한 이야기죠. 고난받은 게 있네. 네, 고난을 받으셨죠. 육신으로. 죽는 것도 육신으로 죽는 건 죽음이니까. 부활, 승천. 이거는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네? 전능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신 분.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매 주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서 과연 이 33년을 살았던 예수는 어디에 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에서 오신 분, 그냥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가시고 싶으면 가셔도 되는 분, 사실은 아프지도 않으셨지만 아픈 척 하신 분, 뭐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제가 됐지만 어쨌건 끊임없이 놀려낸 게 하나님이 과연 아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갖고 계속 싸운 거예요. 교리사를 보면요. 아무튼 33년 동안 어찌됐건 갈릴리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설교하고 치유해주고 하셨던 이 예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고백에서는 싹 빠져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뭐 얘기가 좀 더 많이 나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은요, 뭐 어떻게 보면 서로 뭐 대립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살아왔던 역사적 혹은 역사의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개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아서 거기서 광야길을 돌아다니면서 발에서 땀도 나서 발꼬락내도 나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또 세리들과 같이 또 차녀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술 취해서 떨기도 하고 술 취해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어루만져서 낫게 해주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기로 했던 그런 기적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었던,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똑같이 이 삶의 희노애락을 다 맛보면서 살았던 이 예수,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냥 잠시 역사적 예수라는 이 존재의 몸을 빌어서 왔지만 결국은 그 정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외아들,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교리에 따르면 그런 신앙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아까 장로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장로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라고 봐요. 예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아있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아무튼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대결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죠. 왜냐면은 옛날에 가야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아들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게 예수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막
하면서 막 창에 찔리면 하고 아프다 목말라 뭐 심포도를 주니까 됐어 집어쳐 다 이뤘다 하면서 죽었던 아파하고 죽었던 거는 하나님이냐 신이 죽을 수 있냐? 이 질문들을 신학자들이 하는 거야. 이건 요즘 얘기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 신이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아픈 척 했던 거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짜로 나타났다. 사실은 진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짜로 유령 같은 게 이렇게 떨어다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는데 그 말은 맞는 거죠. 어떻게 신이 죽지? 근데 뭐 안 죽을 것도 없죠. 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신인데. 네? 아무튼 그런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자,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과연 이 개념이 있느냐? 이 개념만 있지. 이 개념만 있지. 이 개념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읽는데 이거 50, 이거 50해서 조합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100%, 100점까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신앙은 이거 1번대로만 가고 아까 사도신경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는 어떤 신적인 것, 신비한 것, 영적인 것 이렇게 잘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만 모르니까 달달달달 외우는 신앙으로 가니까 우리의 신앙이 50%밖에 풍성해지지 못한 게 아니냐. 이 50%도 제대로 만약에 알게 된다면 우리가 100%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근데 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의문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부분은 어쨌거나 하여튼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랬잖아.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은 죽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신 자체가 죽는 건 아니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영화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예? 그거 있죠, 이렇게 뭐. 사람과 영혼이 껍데기가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잖아, 분명히. 그럼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정교하게 교리들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한 인간이니까 죽은 것도 진짜 죽은 거지 가짜 죽은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다시 신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공부하면서 더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금 알려주잖아요. 그 논리가 나오는 거.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전혀 터무니없는 논리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체.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될 핵심적인 이야기지만요. 그건 다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그랬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도 완전했다? 뭐, 완전한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 역사적 예수는 진짜로 땀 흘리면서 광야길을 며칠씩 걸어갔고 사람들이랑 같이 다녔고 이게 잡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즉 실천, 행동. 한국에서 신앙은 뭐 이웃사랑에서 뭐 헌금 내라 이런 거 정도만 실천이죠. 실제로 신앙이라는 거는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너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시인하면. 네,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라는 게 갑자기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철학이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이론적인 머릿속의 상상으로 논리적인 이런 차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라는 이 사람은 실제로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만나고 먹고 마시고 했던 그런 잡히는 물질적인 거고 그런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거의 없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같이 잘 섞였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 수요 성도되겠을 때 앞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네, 그런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몸으로 실천한다니까지 안 나가요. 왜냐면 행동. 알게 모르게 우리는 실제로 물질적으로 피지컬하게 살으셨던 예수라는 삶이 우리의 신앙에서 없어져 버리고 있으면 불편하거든. 예,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